요한복음 11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 베단이라는 마을에 마리아와 마리아라는 그런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킬로수로 따지면 한 2km, 2, 3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이제 두 자매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그 한 자매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나오죠. 이 마리아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굉장히 값비싼 고급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런 여인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막 제자들이 그렇게 비싼 향유를 거기다가 왜 쏟아붓느냐 이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비난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 행동한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여인 마리아가 지금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이만큼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충성하고 섬기고 지극히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두 자매는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마다 어떻게 주무실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로 내려오시면 그곳에서 자기의 집을 제공해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제공해 드려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서 편히 쉬게 하고, 또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대접해서 예수님을 쉬실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고급 향료를 부어서 장사를 준비하고 또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를 주님이 사랑하셨대요.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에게 오빠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자매는 급하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 뭐라고 사람에게 전가를 보냈냐면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자,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에 급하게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모든 예배에 온전히 참여해서 주님 앞에 경배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정성껏 11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사랑받을 자격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의 한 사람이 심한 병에 걸립니다.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둘이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려서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칠 때는 솔직히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답답하고 실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조적인 목소리를 내놓습니다. 아,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에서도 충성 봉사하고 11조도 다 온전하게 드렸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러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더라도 마음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 있잖아요. 은연중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고 내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니까 나는 병도 없을 것이고 또 실패도 없을 것이고 돈도 잘 벌고 내가 무슨 일 하든지 잘 될 거야.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왜 병들어야 되고 왜 실패해야 되고 왜 불행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이러려고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인데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도 정말로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가정이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겠지만 특히 우리 집 같은 경우 10여 년을 제가 그렇게 고통을 왔으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한 사람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병간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24시간 붙어서 병수발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집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도 깔깔거리고 웃지 못합니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닥쳐오는 고난 중에서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고난은 없어요. 한 사람이 아파보세요. 집안이 전체가 우울해집니다. 한 사람이 아프지만 온 집안 식구가 같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도 오빠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대놓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이 대놓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가정에도 이렇게 심각한 죽음의 병이 왔다면 저희가 암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믿음생활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도 심각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최근에 들어와서 아프신 분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두 분이 또 못 나왔어요. 아프셔가지고.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있어요. 퇴원해서 재활 치료 받으신 분도 있어요. 또 요양병원에서 요양하시는 분도 있어요. 병원에서 통원 치료하고 치료를 받지만 회복이 안 돼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신 분도 계세요. 왜 이런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까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는 건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 생활 잘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심각한 죄를 져가지고 이거는 용서하지 못할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런 심한 병에 걸리게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정말 말도 못할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가리우고 정말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런 징계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고난을 받지는 않아요. 왜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런 정죄함이 없거든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을 보시겠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 또 심각한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연단을 시키냐? 우리 삶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말로 정금만 나오듯이 우리 삶에서 세상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남들과 다투고 싸우고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지 아니하고 이런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순금처럼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대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고난 주시고 심각한 질병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런 질병을 통해서 나를 더 정결하게 하고 세상 것들을 떼서 버려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거룩하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병도 바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에게 전갈이 갔죠.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아니다. 그 병 죽을 병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가 심각한 죄를 져서 내가 나사로를 심판하고 정죄해서 이제 죽이려는 병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무엇인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무엇인가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마귀가 우리한테 유혹을 할 때가 와요. 몸이 연약해지고
심신이 연약해지면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너를 버리셨어. 주님은 네 기도를 외면하시는 거야. 주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목사님이 신방하면 오지 마세요. 목사님이 안부 전화 물으면 안 받고 끊어버려요. 그러지 않았는데 심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사가 부정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병간호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짜증을 내고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1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 음식 만드는 냄새가 막 역겨워서 우리 집에서 며칠간 음식을 안 했어요. 그죠? 또 병간호하시는 분도 또 역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 마귀의 욕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보다. 주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커다란 유익을 주시려는가 보다. 이런 믿음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이 교회가 좀 춥잖아요. 제가 이 와이셔츠 하나만 입고 있다 보니까 감기 기운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서부터 감기 기운이 되게 심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감사했는지 아세요? 야,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셔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런 생각이 딱 든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요. 그렇잖아요. 뭐 쌩쌩한 사람이 병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 안 해보고 목회하는 자는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아니, 직장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엘리트 코스 받은 사람은 목회자로 별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직장 생활에서 산전수전 겪고, 알바도 해보고, 정말 삶으로, 몸으로 부딪혀봤던 사람들, 그래서 성도의 심령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목회자로 오면 정말 이해하는 거죠. 딴 얘기로 좀 흘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질병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요, 휴식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휴식. 여러분, 직장인들 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보세요. 정신없이 바빠요. 생존 경쟁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바쁩니다. 특히요, 요새같이 물가가 높이 솟아오른 고물가 시대는요, 이 회사 월급 갖고는 가정을 부양할 수가 없으니까 직장인들이요, 퇴근 후에 야간에 직업을 또 하나 가져요. 알바를 해요. 그래서 밤에도 일을 합니다. 요새 그래서 웬만한 직장인들은, 형편이 어려운 직장인들, 또 부양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투잡을 다 합니다. 직장인들은 보세요. 퇴근하고 좀 쉬려고 그러면 상사로부터 카톡이 와요.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건 아닌데 이러고 와요. 하루도 쉬어요. 1시간 퇴근 후에도 쉴 수가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보세요. 들어오는 돈은 한정돼 있고 나가는 돈은 많으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알바생부터 줄여요. 종업원을 줄여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 목을 또 누가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돼요. 주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게 주인이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적으로 얼마나 2배, 3배 힘듭니까?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푹 쉬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자조적인 약간 병원이 뭐가 좋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회복 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어려운 질병에 덜커덕 걸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인 휴식을 주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는 것은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쉬지 못하니까 강제적으로 우리를 쉬게 만드시는 거예요, 질병. 여러분, 제가요, 가늠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에게 몇 번의 시그널을 주셨어요. 쉬어라, 쉬어라, 쉬어라. 근데 돈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쉽니까? 못 쉬어요. 강제적으로 어떻게 쉬게 합니다. 질병이 주는 유익이 이거예요. 왜? 우리는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고난이, 질병이 아니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더 큰 질병으로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그 전에 우리에게 강제적인 휴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병에 걸리면 또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집에서 이제 유養을 하죠. 그러면 누워있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병에 걸리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봐요. 내가 바쁘게 사느냐고 앞만 보고 달려서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산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가요,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 했어요. 병들었을 때는 건강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다, 미지의 세계다. 여러분 건강할 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안 그래요? 못해요. 그런데 내 몸이 아프면 내 삶을 한 번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한강변을 걸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걸으면서. 살겠다고 걸으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내 삶을 돌아보겠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까?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일까?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 생각을 병들었을 때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신을, 삶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든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어떻게 해요? 전환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질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건 내려놓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던 그런 뜨뜻미지근하고 그저 교회 주일날 예배만 참석했던 성도들이 한편 질병에 걸리고 치료받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주님은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질병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요, 모든 거 다 할 것 같아요. 젊고 건강한 사람 앞에는 모든 것이 만만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병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심각한 병에 걸려보세요. 하늘을 치솟을 듯한 교만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난 정말 교만 때문에 저는 병에 걸렸어요. 제가 사업할 땐 감히 저한테요, 감이란 말이 죄송하지만 누가 와서 말을 못 붙였어요. 얼굴이 건방져 보이고 도도해 보인다. 우리 신현수 목사님이 저한테 말 붙이기가 두려웠대요. 왜요? 교만이 가득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좀 우스워요, 이제. 이거
병 한 번 걸리면 다 무너질 건데. 교만한 사람이라도 병에 한번 걸려보세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이리가 좋다 그러면 이쪽 가서 귀를 기울이고, 저기 좋다 그러면 또 저쪽 가서 귀를 기울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했을 때 그렇게 행동했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 방법이 최고라고. 이랬던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병을 주시는 거.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장 19절 보십시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예,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하루살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우리인데 우리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식이 최고고 자기의 방법이 옳은 길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교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서 병들면 이때 이 사실을 깨달아요. 절대 건강할 때 못 깨닫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 돌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목이 우거든 백성의 그들의 교만함을 내려놓기 위해서 40년 동안 고난을 주시고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셨죠. 고난이 주는 유익, 질병이 주는 유익,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교만이 더 점점 커져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까지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셔서 고난을 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꺾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 앞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순한 양 같아요. 목사님하고 대화조차 안 하던 사람들이 병들면 목사부터 먼저 찾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고 애타는 거지.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평소에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분주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제대로 갖지 못해요. 그런데 병이 들어보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깨달으면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가 이걸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질병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도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에게 도움을 구했지요. 주님을 의지했지요. 여러분, 오늘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명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소식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만이 우리 오빠의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비록 오빠가 아파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의 권위와 능력과 병 고치시는 능력을 나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에게 우리 오빠를 맡기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병을 통해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의 믿음까지 도달하도록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병에 걸리면 참 힘듭니다.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비록 고통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있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라는 것.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병이 아니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들어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질병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세상에 모든 가지고 있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축복의 도구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질병을 이겨내고 이 고난을 이겨낸다면 우리는 지금의 고난이 우리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병중에 계신 성도님, 또 가족이 병중에 있는 성도님,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는 성도님, 두려워하지도 마요. 의심하지도 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주님 앞에 나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